285장. 285장. 특별히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들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또 원망스러운 그러한 삶이지만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 오늘도 숨을 쉬며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드리고 감사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도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지나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 여러분들 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있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 마음속 한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또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종결케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 크신 사랑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수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들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를 알고도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셔서 늘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 받은 그 사실로 인해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의로 속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헛되이 늦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속 깊이 잘 새겨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받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길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벨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해양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의 뿐이니라.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암울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 이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변함없는 관계를 지속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장 행복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통로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의 흔적들을 매일 남겼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늘 환상으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 읽은 이 10장의 말씀 보면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강대국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지만 결국 바사로부터 그 모든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하죠.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살 남짓해서 끌려와서 이제 한 80 정도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그쯤 됐으면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고향 가고 싶어요? 죽으면서도 고향 간다고 이웃 사람들 다 고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70여 년 동안 거기서 마치 고향처럼 살았지만 고향 땅을 밟고 싶은 심정은 다니엘에게 있었죠. 변함없는 그러한 그리움.
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포로 1차 귀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다 무너진 성벽들을 회복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고향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먼저 집을 고치고 자신들이 살 땅을 개간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들이 살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성전을 계속 재건하기가 뭐 만만치 않죠. 뭐 나름대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 매진하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물질이 문제죠. 그래서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집도 지어야 되고 자신들의 거처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리 성전 재건을 좀 쉬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일을 잠시 뒤집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를 다시 파송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상실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1장 4절 5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 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 집들만 꾸미고 있느냐. 물론 각자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이미 패배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살 집을 꾸미고 내 어떤 삶의 터전을 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그들에게 또 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규모 있게 그래서 각자 일을 분배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질서 있고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당시 행정가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규모 있게 세워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물론 학개도 중요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다니엘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은 항상 이 조국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항상 이 조국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 하베스 이버지. 자, 우리가 선두에 서서 학개처럼 에스라처럼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앞에 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다르게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처럼 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줬는가?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오늘 첫째 보니까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총을 받은 사람.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써있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 그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주는 사람에게 오늘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은총을 사모했던 다니엘. 포로가 되어서 어렸을 때 포로가 되어서 깎기 말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다니엘. 그가 의지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수많은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오늘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다니엘. 그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니엘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포로의 시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그래서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하고 뭐 잘 되고 뭔가 확 그냥 가세가 확 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상황은 말끔히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말끔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루시라는 여인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여인은 정말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물기를 보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그 가장 가련한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가련한 여인이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루시 뭐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것 다 갖추고 오늘도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멀어진다면, 은혜가 상실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평안함, 걱정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만들지 않고 말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스스로 겸비했다. 겸비했다. 이 겸비라는 뜻은 겸손하다 그런 뜻이죠. 겸손한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 이 겸비라는 단어는 겸손한 것보다 더 낮아지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겸비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내 자신을 완전히 오늘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겸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겸비하신 모습,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신을 완전히 낮춘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그 땀이 아니라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흘리는 땀은 땀이 아니라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겸비한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걸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살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한나는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미친 여자처럼. 기도할 때에 누가 봐도 저 미친년이야.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을까? 17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마음, 마치 죽은 것 같은 고통이 그 마음속에 밀려들어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 오늘도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죄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뚜렷이 보이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그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자신의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죄를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우리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기억나겠죠. 근데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두 개가 아니고 셋이 되고 내 마음의 죄가 셋이 아니라 열이 되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오늘 다니엘이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입니다. 이제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있어요. 죄의 정도를 아는 순간에 오늘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섬김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부름받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당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신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될지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자만한 모습 내버리고 오늘 다니엘처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구속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이 시대에 아무라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여러분 교회와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 꼭 필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지 않으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 스스로 동의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한 주간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갈 때 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평안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니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여기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